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우상과 우리의 모든 보좌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상관없고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찬양과 고백 우리의 모든 간구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상을 향했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보좌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우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우리 한 번 더. 나의 모든 우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주 앞에,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향한 기쁨 가지고 우리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찬양
거룩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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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 전능의 주 찬양받기 찬양받기 합당한 주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한 귀하신 만왕의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인생은 주만 위해 살리라. 모든 주의 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만왕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근원자 주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우리 선포합시다.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우리 인생을 주님만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올라섭니다. 내가 주를 경외하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주님 앞에 함께 주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이번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탐내며 주님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함을 잊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간 모습들 용서해 주세요. 하루하루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2024년 우리 온사랑교회에 갑절의 은혜를이라는 표어를 주심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알기에 더욱 힘쓰는 온사랑 공동체 되도록 붙들어 주세요. 이 시간 온사랑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화합과 평화를 추구하는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청년부라는 지체 내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단 하나뿐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언제나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처해진 상황들과 가지고 있는 고민들로 인해 주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청년들 마음 가운데에 함께 해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발걸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장홍기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해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성도님들께 순종하는 마음 주셔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이번 한 주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되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이 되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담고 감사 헌금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헌금으로 선교장화 구제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이 손길들이 복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영광이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일 믿음으로 동력하고 믿음의 눈으로 함께 보는 귀한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에 있는 내용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중에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있습니다. 금요기도회는 중고등부 수련회 집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다음 세대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주일 선택하여 우리가 선교주일을 지켜왔는데 이번에도 다음 주일 18일을 선교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의 사역들을 함께하고 있는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 헌금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나누어드린 선교 헌금, 특별 선교 헌금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단기 선교 시에 성경학교 진행을 위해서 많은 비용이 또 필요합니다. 단기 선교 시에는 우리 선교 단원들이 본인의 항공비 또 숙박비
또 식비 이런 것들을 본인이 부담해서 가지만 우리 교회에서 지금 단기 선교 계획하면서 현지에 있는 2개의 교회 성경학교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소용되어지는 비용들, 이 사역비들을 좀 함께 후원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 선교 헌금으로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 파송식이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주라 전사님이 이번에 졸업하시는데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할 때에 구정이 어제 지났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번째 시간이죠.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1장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칭찬해야 될 내용들이 있었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면 2장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온전한 사역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2장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역.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 헌신, 직분, 사명,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알겠는데, 그렇다면 사람은 신경 안 쓰고 해도 되는가라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속상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해도 되는가?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자, 이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가장 먼저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만 기준을 둔다면 그렇게 할 때 실패하거나 또는 잘못될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을 어디에 둔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기준을 둔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사람에 대한 구원이에요. 사람을 멸망시키고 심판하고 저주하고 그냥 끝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죠. 결국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사람의 기쁨이 우선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할 때에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온전케 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 거기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본문 5절을 볼까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면 아첨하는 말을 수시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바울이 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던, 특별히 이 헬라 지역이죠, 그리스 지역, 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쪽 지역은요 특별히 더 이 헬라의 웅병가들이 많았습니다. 수사학을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아첨의 말을 참 잘했습니다.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이 있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죠. 요즘도 보면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인기 있는 강연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네 가지 특징은 참 사람들이 집중을 잘해요. 정말 잘하죠. 근데 그게 정말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강연으로 인해서, 그 웅변으로 인해서 자기가 유명해지고 유명세를 가지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생계수단을 삼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의 듣기 좋은 말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나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먼저 기쁘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건 아첨하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의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죄인이라는 뜻. 그게 전제가 안 되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죄인이다, 죄를 지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을 아무리 아첨에 해당하는 말을 하더라도 좋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잘하고 있다, 당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 당신은 복된 인생이다,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앞으로 더 잘해 나갈 거다, 이런 좋은 말들로만 해서는 이 당신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해 보이고 아무리 선해 보여도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진리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첨의 말은 할 수가 없죠. 또 바울은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역의 자세는 6절에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역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이에게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나 다른 지역에서나 언제든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세였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두 가지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합니다. 상반되는 구절인데, 먼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다,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직접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는 상황은 굉장히 극적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져왔습니다.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다메섹까지 가서 사람들을 잡을 정도로 열심을 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셨죠. 밝은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직접 바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죠. 바울은 이때부터 주님으로부터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죠. 그죠? 직접 나타나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 바울. 그런데 그 권위가 있지만 그 권위로 너희들을 대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유순한 자가 되어. 유순한 자가 되어. 유순한 자가 왜 됩니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모는요, 남의 아이에게 젖을 먹여주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젖먹이를 둔 어머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말해요. 젖먹이를 둔 엄마, 아기. 오늘 2부 예배 때 처음 출석한 갓난쟁이 아이가 있어서 위에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는데, 아기를 키우는 이 엄마의 아기를 아는 마음이 어떤지는 참 이거 이해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건 절대적인 마음이에요. 이 아이가 아직 젖먹이에요. 유모는 그 마음이, 그 뜻이거든요. 젖먹이는 아이. 젖먹이 젖을 몇 개월까지 먹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갓난쟁이 아기라는 뜻이죠. 혼자 스스로 뭐 다니고 밥 먹고 이럴 때가 아니라 엄마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때, 엄마는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정성을 쏟습니까? 그죠?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죠. 울면은 왜 우냐고 때립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아직까지 유모니까 젖먹이 아기잖아요. 이 아이에 대한 마음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에게 유순한 자가 되었다. 사도의 권위로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유순한 유모와 같이 젖먹이를 키우는 자녀를 키운 것 같이 너희들을 대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영적인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것이죠. 이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특별히 갓난쟁이 아기부터 시작하여 아기를 키울 때 부모는 계산적으로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다. 계산적으로.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계산적인 관계가 있고 계산적이지 않은 관계가 있어요. 대할 때에 계산해보면 서운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이만큼 해주지 않나? 이 서운한 관계가 되면 이 계산적인 관계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계산적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 계산이죠. 뭐 부부가 되든지 형제가 되든지 누구든지 그래요. 근데 어쨌든 부모가, 엄마가 갓난쟁이 아기를 보면서 계산적으로 관계를 갖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돌봐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아직도 울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받아주죠. 그 관계로 아이를 키운다라는 것입니다. 계산 없는 헌신, 이것이 어머니의 헌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역을 하면서 계산하여 손익을 따져가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유순한 어머니가 되어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 같이 하고 있다.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냐? 8절 볼까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어느 정도까지요? 복음을 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목숨까지도 바울은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기를 키우는 유모의 마음이에요. 젖먹이 엄마의 마음이에요. 아기를 위해서는, 그 자녀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가진 자녀에 대한 마음이죠. 어머니들에게 물어보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고. 죽을 수 있다고 해요. 정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또 물어봐요.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고. 죽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고. 남편들은요,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고 물으면 그건 좀 생각해봐야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입장이 좀 달라요. 엄마와 아빠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관계적인 부분에서 엄마는요, 자녀를 향해서 무조건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몸에서 태어난 자기의 분신과 같은 존재, 이 자녀거든요. 이게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이 마음이에요. 절대적인 마음이에요. 계산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부부관계는 계산적이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왜 나는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그렇게 안 해주냐 이렇게 자꾸 얘기하지만 자녀를 향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하여 유모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8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역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 사랑하는 마음. 어떤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할까요? 이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목적은 그거예요. 어떤 나중에 커가지고 잘 돼서 나에게 크기에 헌신한 것만큼 나를 대접해주고 그 계산해서 지불해주고 이런 걸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 여러분, 복음 증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 위에 있고 복음 안에 있다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의 기본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만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헌신과 사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헌신과 사명을 말씀하시는데 가장 기본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사랑이 없이 일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복음적인 헌신은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3번이나 강조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 그것을 기준으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후에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기 마지막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어떤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통해서 구제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구제금으로 줬어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러면 구제받는 사람이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기분 나쁠 거예요. 아니, 나를 어떻게 알고 구제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행하는 것이 복음적인 이 진리의 증거에 사용되어지는 것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관계를 공동체로 형성할 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한다면, 심지어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이건 순교지 않습니까? 순교를 하더라도 사랑의 마음이 없이 순교를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도 사랑의 마음이 없이 죽어주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또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역하죠. 그래서 사역하다가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에게 폐가 되지 않기를 원해서. 자, 9절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바울은 언제나 사도의 권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려놔요. 그리고 부모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말 안 해요. 그걸 내려놔요. 그리고 어머니와 같이. 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도 성격이 있어요. 그렇죠? 기질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 MBTI 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 갓난쟁이 아기를 보면서 나는 T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안 하잖아요. 나 다혈질이야 까불지 마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 내려놔요. 왜 그러나요? 이 사람이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무 폐를 끼치지 않기를 원한다. 사도로서의 권위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거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밤낮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밤낮으로 일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했냐 하면 이 사람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쓸 것을 자기가 벌었다는 뜻이. 이 폐를 끼치다라는 것은 짐을 지우다라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혹시 이것을 폐를 끼쳐서 그것이 복음의 영향력에 문제가 될까 봐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야손이라는 사람이 집에 거했습니다. 그래서 야손의 사건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막 공격하면서 야손을 그 집에서 끌어내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막 합니다. 그 야손이라는 집에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음식값을 다 냈던 것 같아요. 그 집에 기거하면서도 음식값, 식사비를 지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든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는 주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 하나,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빌립보서지 않습니까? 빌립보에 보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에 있다가 데살로니가로 왔지 않습니까? 그럼 빌립보에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해서 세워진 교회, 우리 지난주에 나눴는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 성도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루디아 가족들, 귀신 들렸다가 쫓겨난 여종, 간수의 가족들,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들도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선교비를 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그 선교비를 보내줬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그 선교비를 받고 자기가 일하면서 벌었던 돈으로 그렇게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왜? 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 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게 바울의 진심이에요. 자, 두 번째,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사역했다라고 말합니다. 11절 볼까요? 자, 11절 두 번째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우리 앞의 내용에서는 유순한 유모가 되어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라고 했죠. 유모가 되어, 유모는 어머니예요, 어머니. 젖먹이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와 같이.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 번째로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영적인 아버지로서 사역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사랑으로 아이를, 모든 이 젖먹이 아이를 다 받아주고 이렇게 양육하지만 아버지는 입장이 좀 달라요.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이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있다면 이 아버지의 역할은 권면하는 것, 첫 번째. 이 권면하다는 것은 훈계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대한 훈계냐 하면 올바른 것을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권면이에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올바른 것을 알려주는 것. 파라칼라오라는 단어인데, 파라, 이건 옆에서라는 뜻이거든요. 옆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어서 옆에서 권면을 자녀에게.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뭐 합니까? 위로합니다. 위로, 파라위데오마이. 이것도 옆에서 하는 거예요. 이 위로는 뭐냐 하면 굉장히 호의적인 방법으로 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달래주고 즐거운 말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네. 굉장히 힘이 되고 자기를 응원해주고 함께하는 그 아버지가, 육신적인 아버지여도 돌아가시고 나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한 큰 허전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위로. 세 번째는 뭐 합니까? 경계. 이 경계라는 단어의 뜻은 확증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옳은 것에 대해서. 옳은 것에서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조심시킨다라는 뜻이 있어요. 경계한다. 그죠? 경계는 조심시킨다는 뜻이죠. 왜 아버지가 자녀에게 조심시킵니까? 경계시킵니까? 그것이 옳지 않은 길이라면 그곳에서 돌아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자, 송업에서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역하는 사역의 자세는 어머니와 같이, 어떤 어머니? 젖먹이 아이를 키우는 유모와 같이. 그래서 유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적인 아버지와 같이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의 말씀만을 막 아첨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탐심의 탈을 쓰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로서 올바르게 그들이 깨닫고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고 위로도 하고 경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12절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누구에게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누구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는 때로는 유순한 유모가 되어서 때로는 아버지가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고 자기의 사도적인 권위를 내려놓고 그렇게 사역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나에게 합당하게 행하라.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자.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죠. 제자 훈련을 해요. 제자 훈련은 제자가 되기 위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로서 세워지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럼 누구의 제자입니까? 제가 제자 훈련을 해요. 그러면 저의 제자로 만드는 게 제자 훈련의 목표입니까? 잘못된 제자 훈련이에요. 누구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게 제자 훈련의 목표입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게 제자 훈련의 목표예요.
그래서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작은 예수가 되라. 예수의 제자가 되고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언가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잘 믿음으로 세워져서 교회가 부흥하고 잘 돼서 자기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합당한 자? 하나님께 합당한 자. 이게 바울의 목표입니다. 영적인 어미와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1장에서 이미 살폈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 지역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영원히 바울에게 갓난 아기가 되어서 있지는 않아요. 그들도 그 사랑을 받고 진리의 복음 위에 서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성숙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잘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참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떤 경쟁 의식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사람을 대할 때는 바울과 같이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 이 사람 또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어미와 아비가 되어야 돼요. 언제까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 언제까지 젖먹이 아이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 믿음의 본이 되었어요. 나는 언제까지 섬김을 받고 나를 섬겨주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도 또한 영적인 어미와 아비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정말 약한 자들, 금방 태어난 자들, 그들을 섬기고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동기입니다. 우리도 성숙한 영적인 어미와 아비 같은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헌신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어미와 같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같이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해주시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사람으로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영적인 어미가 되고 영적인 아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상처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어미 아비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연약한 자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나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이 은혜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능력과 그 은혜대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그 은혜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은혜임과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역사와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가 되어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그렇게 세워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